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이 땅에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행위들도, 어떤 악한 계획들도 다 허사가 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성도들이 가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대로 아버지여 이끌어져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부의, 이 나라의 모든 조직을 솔로몬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이스라엘의 조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각 행정구역별로 그렇게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제 다윗이 세워놓은 정부 강요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일꾼들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윗은 아마도 되는 대로 이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공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 힘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는 대로 이렇게 그 행정 조직을 꾸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굴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조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총선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의 마음가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세우거나 일꾼들을 세우게 되면 그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면 특별히 특이한 점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아들의 반란에 함께했던, 그 아도니아의 반란에 함께했던 제사장으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름만 올려놓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직을 왕이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쩌면 이름만 올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왕이 함부로 해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일꾼을 세우고 또한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이 모든 일들에는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도자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밑에서 섬기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민심이 천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성경은 엄연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은 언제나 틀리고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에 독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의 한 세대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1,000만 명 이상의 독일 국민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끼친 그런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히틀러 한 사람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세웠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참혹한 전쟁의 피해의 대가는 온전히 독일 국민들과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모든 나라 국민들이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도 또한 섬김을 받는 일도 나라를 주관하는 지도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의 선택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 정책에 있어서도 또한 군대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지극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 세금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어느 한 지파가 또는 어느 한 지역이 지나치게 어떤 부담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1년에 한 달씩 12개 지파니까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감당하게 합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금이 한 20여 프로 거의 30% 가깝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만 30%가 넘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금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각종 기금까지 세금이라고 친다면 의료보험료 또 국민연금 이런 것까지 다 세금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됩니다. 유럽 나라들은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포함하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12분의 1, 한 8%, 9% 정도가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가볍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는 지극히 부유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극히 부유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을 국민들이 한 12분의 1, 한 8%, 9% 정도밖에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했다면 부강했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는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영상을 보면 부흥이라는 영상에서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게 되니까 자연 만물도 변하게 되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게 나고 풍년이 일어나고 범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땅에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는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잘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농부와 농사를 짓는 것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99% 이상 하늘에서 돕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고 적당한 온도가 되어주고 적당한 비가 내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해도 흉작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데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라도 잠깐 착각으로 답안지를 한 칸씩만 어긋나게 그렇게 기록해버리면 그러면 그 시험은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미련해질 수 있고 우리는 무지해질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셨으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패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몽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뜻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이건 계산적으로 이건 이익이고 이거는 손해고 이건 나에게 유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한다면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할지라도 앞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 대여섯 사람의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조선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조선에는 소망이 없었고 열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선은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교사들부터 모여들고 교회의 중직자들부터 모여들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1907년 평양 신년 사경회 때 그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이면 나라에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일제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일꾼들이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기도가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견고히 하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나라가 죄악으로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우리의 사업장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